영화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을 다룬 영화인데 저도 그 영화를 보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은 아프리카 수단 톤주 마을에서 또 의료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대장암 투병 끝에 48세로 별세하셨고 그 사역의 많은 열매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해 전 신부님의 전기가 출간되었는데 그 작가에게 궁금한 거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아프리카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남수단, 종족 간의 분쟁과 전쟁이 있는 그곳, 그 남수단 가운데도 가장 오지인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그 톤주에 가게 되고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게 되었는가?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궁금하였습니다. 그가 불우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목숨까지 바친 이유가 그가 신부요 의사라서 그런지 아니면 그의 타고난 성품 때문이었는지가 정말 궁금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신부님이 남긴 글들과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내린 결론은 그에게 사랑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오전마다 200명, 300명의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엄청난 환자죠.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오후에 밴드부 아이들에게 노래를 연습을 시켰습니다.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녁에 학생들 자습을 도와주었고 응급 환자가 찾아오면 보통 자정쯤에 잠자리에 들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헌신적인 삶을 살게 한 동기가 무엇일까? 바로 사랑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의술과 음악에 재능이 많기 때문에 훌륭한 선교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의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원하였던 사랑의 영성입니다. 이태석 신부가 이 톤주의 나환자 한센인 마을에 처음 갔을 때 일입니다. 그는 옷을 걸친 이가 거의 없는 한센병 환자들 그리고 그들이 있는 움막에서 올라오는 악취에 마치 온몸이 감전된 것 같은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물론 의과대학 다닐 때 해부학 실습까지 하였지만 50명의 한센병 환자들 남녀노소가 흙바닥에 누운 채 죽음을 기다리는 그 모습은 너무도 처참해서 악취가 진동하여서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동행했던 제임스 신부에 따르면 이태석 신부는 차에서 내리는 순간 악취를 참지 못하고 벌판으로 다름질 쳤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 이태석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벌판에서 가난하고 병든 이들과 함께 하겠다는 주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주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2년 뒤에 톤주로 오게 되었고 그 톤주의 헌신적인 사역을 하다가 목숨까지 바치게 되었습니다. 헌신을 가능케 한 것은 머리의 재능이 아니라 바로 가슴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라고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누구라고요?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께서 네 번째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란 어떤 목자일까요? 마음이 착한 목자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10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무엇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리는 자가 바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양들을 위해 희생하는 리더가 선한 목자입니다. 무엇까지 희생하는가?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는 자가 바로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의 리더십은 바로 희생의 리더십,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이러한 선한 목자와 대비되는 자가 있죠. 누구입니까? 바로 삭군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옳은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이 삭군과 선한 목자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보통 때는 누가 선한 목자인지 삭군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양을 해칠 이리 때가 올 때 위급한 순간 누가 삭군인지 누가 선한 목자인지가 판별됩니다. 여러분, 이리가 올 때는 양에게 가장 목자가 필요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리가 찾아올 때 삭군은 양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달아납니다. 그러면 이리가 양떼를 물어가고 해치게 됩니다. 이처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자신이 살기 위해 도망가는 자가 바로 삭군인 것입니다. 삭군에게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닙니다. 양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이익이죠.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양을 떠나가는 자, 그러한 자가 바로 삭군입니다. 삭군이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14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다시 말씀하시고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4절 15절에 어떤 단어가 반복되어 있나요? 안다는 단어.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안다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이 우리를 잘 아세요. 그리고 우리도 목자이신 예수님을 압니다. 이 안다는 것은 서로 간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삭군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손해가 되면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진정 안다면 내 이익만 챙길 수가 없고 떠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 딸들이 한 음식점에서 알바를 몇 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알바를 하면서 사장에 대해서, 사장의 가정에 대해서 힘든 것과 그리고 외로움과 모든 것을,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알바이지만 그 사장을 배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자영업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직원 관리입니다. 알바들 돈 더 주면 금방 떠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주인을 알기 때문에 알바이지만 사장을 배려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인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세요. 나의 머리털까지, 나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나를 아시기에 이리가 올 때 예수님 도망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리신다 말씀하십니다.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1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방인들까지 내가 다 인도하겠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17절 말씀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 버리지만 다시 목숨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얻는 것은 부활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확신 가운데 우리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이며
이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심을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예수님은 이것을 자원함으로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건수도 있고 다시 얻을 건수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버리십니까? 스스로 버리신다. 나의 목숨을 스스로 자원해서 버리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버릴 건수도 있고 다시 얻을 건수도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임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한 목자 예수님은 양인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헌신을 가능케 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설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알게 된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탈리아 화가 도메니코 페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무명의 화가였지만 그의 그림은 유명해지게 되었는데요, 그의 그림의 제목은 바로 영상에 보시는 대로 에케 호모이로서, 그 뜻은 바로 이 사람을 보라. 총독 빌라도가 재판정에서 한 말입니다. 이 사람을 바라보라. 예수님 말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0초 정도 한번 이 그림을 한번 잠잠히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독일의 경건주의 아버지인 진젠도르프가 이 그림을 보게 되는 것은 1719년 19살 때, 19세에 이른바 수학여행 때 이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젠도르프는 독일 드레스덴에서 고관의 아들로 태어났고 할머니의 신앙교육 아래 자랐습니다. 그가 디셀도르프에 갔을 때 이 그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머리에 과시간 쓰신 예수님, 가시가 머리를 눌려 이마에 피가 흐르고 있고 예수님의 얼굴은 파리하고 창백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에 여러분 글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 글자 어떤 내용인가 말씀을 드리면,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하는 글자가 그림 밑에 새겨져 있습니다. 진젠도르프가 그 그림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영혼에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진젠도르프에게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진젠도르프는 고향 드레스덴으로 돌아가서 그의 일평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백작으로 누릴 수 있었던 편안하고 호화스러운 삶을 모두 포기하고 자기의 집을 예배와 모임의 장소로 내어놓았습니다. 자신의 집을 헌납한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모라비안 형제회가 조직되었고 독일 경건주의 운동이 전개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근대 선교의 붐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1832년 7월 기칠라프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서해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은혜 받자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선교의 운동이 놀랍게 일어나게 되었고 그 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까지 회심하여서 영국에서 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고 변화되자 놀라운 일들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그림은 또 다른 한 사람을 감동시켰습니다. 여자입니다. 영국의 프란시스 하버가레입니다. 그녀는 영국 사람이지만 독일에 유학을 할 때 이 그림을 보고
그들은 결단합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그들은 결단하였고, 그리고 찬송시를 짓게 되었습니다. 찬송가 311장,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인데요, 내 너를 위하여 라는 제목의 찬송가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바로 프란시스 하버갈이 이 사람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본 그 그림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헌신의 찬송시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누구를 바라보시면서 한 주간의 삶을 사셨습니까? 영성이 무엇일까요? 나를 사랑하사 가시 면류관 쓰시고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 달려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영성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그의 사랑과 은혜가 온전히 내 안에 부어지게 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가슴의 헌신보다는 머리로 계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계산은 잘하지만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나 살기도 바쁩니다. 각박한 세상에서 나를 챙기는 것도 힘든데 누군가를 위해 수고한다는 것은 바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람을 바라보라,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랑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도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며, 사랑은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더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게 되고 누군가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수고가 힘겹게 느껴진다면 어느새 우리 가운데 사랑이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세 가지를 칭찬하고 기억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성덕이 있어야 할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 가운데 제일은 무엇일까요?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제일은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는 가정을 위하여, 직장생활 가운데, 또한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기꺼이 수고하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일하고 있는 원희룡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 전에 사역하였던 서울의 갈릴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부인도 권사님이신데요, 그런 제주 출신인데 그의 아버지 원은두 장로님은 제주의 중문교회 출신 장로님이십니다. 이 중문교회는 1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항일운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르신 성도들이 계시고, 또한 제주의 4.3 사건과 6.25 전쟁 속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 순교한 믿음의 선배들이 지키고 섬겼던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진 교회인데, 원장로님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교회, 중문교회에 처음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모든 것을 제쳐놓고 교회로 향하였습니다. 교회로 나가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다 보면 믿음도 쑥쑥 자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원장로님은 그 20대 때 교회 관리를 혼자서 맡아서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을 쳤는데요, 새벽 기도를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나 종을 쳤고, 모든 예배 시간 전에 종을 쳤습니다. 교회 청소도 도맡아 하였습니다. 바닥 마루를 닦고 물 걸레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즐겁고 너무도 좋았습니다.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기뻤습니다.
그는 이런 봉사를 통하여 주를 위해 일하는 것이 기쁨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 힘은 들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을 줍니다. 이번 한 주가 힘들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힘이 들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수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목숨까지 버리신 사랑 목자이신 그 예수님을 한 주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주의 음성을 듣고 이번 한 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웃에게 기꺼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며 헌신의 기쁨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가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